샬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줄이고 줄였는데 이번으로 마무리하려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휴거 환란, 구원에 관해 나눈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구원 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구원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오른쪽으로 분류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육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거듭나야 하고 영으로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는 분명히 소수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적어서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이지 경쟁률이 세서 구원받는 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쟁률은 언제나 미달이어서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자가 적고 가는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는 더 적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 사람들이 구원과 휴거를 어느 한 시점의 시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칩을 받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배도라는 것이 아주 눈에 띄는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은 당연히 배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칩만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분별력이 생겨 배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잘못된 복음에 젖어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배도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흐름은 거부감 없도록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와 인식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변화 없이 가던 길 계속 가면 머지않아 빠져나올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짜들을 다 드러내시는 시간이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말씀의 다림줄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가야만 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시험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정이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미루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육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거듭나면 거듭나기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거듭났다면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회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돌아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계속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사모하여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은 멸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조차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진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진멸될 운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임되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도 진멸될 예정이었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조약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속여서 조약했지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을 한 기브온 거민들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개 취급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가 될지언정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합니다.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평생 교회에서 섬긴 권사님인데 위독하셔서 병원에서 임종을 며칠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게 보인다며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것과 돈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자매는 그것을 지인에게 전했고, 그 권사님은 죽음이 임박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팔 벌리고 자신을 기다리신다고 말하며 매우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외쳐왔지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경우는 매우 실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익명이지만 한 개인에 대해 말씀하신 두 가지 죄를 제가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 두 가지는 성경에서 구원과 관계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해주지 않았을 때 그가 탕감받은 것도 취소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받은 구원 취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말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부모와 남편을 용서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서는 싸잡아서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들을 직면하며 돌아보지 않는다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용서받기 위해 립서비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만몬을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신, 주인으로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우상이 돈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데 다른 어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불확실한 미래나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돈에 집착하고 범죄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클수록 빨리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공급자이심을 믿으며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이 마지막 때에 돈, 생존을 위해 타협하거나 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나눌 것인데요. 일부만 다룰 수밖에 없지만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주의하며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저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는 개인에 달린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34절에 기록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행위 없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믿음과 생명을 바꿔야 하는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며 오늘날 아무 핍박 없는 사회에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며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모나나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함, 성실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때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구원할 자를 정해놓으셨다면 전하는 자를 보내서 듣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은 쇼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음 몇 구절은 부연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라 하셨던 의인조차도 그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죄로 죽는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라 말씀하실 만한 의인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으니 구원받은 것도 불확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믿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본능대로 육의 소욕대로 살다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우리 죄도 용서가 취소되어 구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중에 구원받지 못한 5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열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때가 닥쳐서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앞을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10명 중에 5명만 등을 밝힐 수 있어도 5명은 남의 등불 도움받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각자 자신의 기름이 있어야 했던 것은 왜일까요? 기름은 육이 죽고 의를 이루는 것을 상징합니다. 등불을 켜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알들이 진뭉개지면서 기름이 나옵니다. 육이 죽어야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 ጼ다카, righteousness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괴로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름 짜는 틀에서 기름을 짬으로써 육을 죽이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육이 죽는 과정은 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대표로 꼽으신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해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드럼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는 기름, 자신의 공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복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예복은 공의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의로운, righteous, tzaddik,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도 나옵니다. 염소로 왼편에 분류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열된 것이 다 공의의 행위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나눈 것이 있는데 공의는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아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공의는 ጼ다카인데 긍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 이루신 사건인데요. 범죄하여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값을 지불하신 측면은 하나님의 정의, 뮤슈바트에 해당됩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를 구원하신 측면은 공의에 해당됩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 모두 도움이 절박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는 등 행하신 모든 사역이 공의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고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면 불못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신 비유가 있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믿음만 고백하고 의로운 행위가 없는 자들은 구원을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구원을 잃은 이유가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마땅한데 그들에게 의가 발견되는 대신에 불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의로워지기 위해 근심하고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형제들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거듭났어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가지 않으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온갖 메시지들이 다 떠돌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떠도는 메시지에 미혹당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어 결국 멸망당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조건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동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입니다.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구원이 땅, 곧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주시지만 합당한 의의 열매를 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육으로 살고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설교 듣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자신의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별개이며 알면서도 살아내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앞서 말한 공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와도 연결되는 내용들은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구원에 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